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정말로 철저한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탐욕이 가득한 자이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고 정말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의 주소는 정말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현수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반을 여기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리만 주장하다 보면 뭐가 없어집니까? 어떤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윤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 신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11조를 드리는데 너희가 율법은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의, 그리고 인, 그리고 신,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인과 신만 중요하고 11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소한 모든 것의 윤리와 율법도 중요하지 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의도 중요하고 인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 이제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앙 믿음을 그렇게 갖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착하게만 산다라는 거,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내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착하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희생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착한 삶 아무 의미 없다. 자,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모든 종교들이 지금 많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윤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윤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조차도 정말로 실종된 윤리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번에 불교계에서도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분신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이분이 소신공양했다. 자기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에게 드렸다. 이렇게 소신공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 사설가가 곧바로 비난했어요. 그게 무슨 근신 소신공양이냐. 자, 소신공양은 뭐냐면 사실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신앙이 내가 막 신앙의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박해를 받는 그 종교 집단이 불교가 막 정부나 어떤 단체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정말로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분신함으로써 죽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소신공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교가 그런 압박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그게 소신공양이냐? 그것은 개의 일탈로 인한 자살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불교가 또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모든 종교계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그렇게 분신이 그냥 소신공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불교계도 그렇고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윤리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윤리적 신앙으로 그냥 윤리만을 추구하는 나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선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이런 윤리적 신앙에 국한되지 않는 거기에 나의 신앙을 이렇게 한정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적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데올로기라는 게 뭘까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죠? 지금 제가 약간 어려운 단어를 썼죠, 그죠?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을 이끄는 어떤 사상적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체계를 이끌어가는 신념, 가치관, 이게 바로 뭐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금 이슬람을 이끄는 어떤 정신 체계, 사상 체계, 또 유대교를 이끄는 어떤 정치 사상 체계, 우리 기독교를 이끄는 어떤 사상 체계, 이런 체계들. 자, 여기 이런 체계들이 있어야 우리가 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으로 흐르다 보면 뭐가 돼요? 무서운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슬람 같은 극단적 이슬람, 모든 이슬람은 아니지만 극단적 이슬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뭐야? 크나큰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극단적 이슬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뭐요? 상대방은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도 극단적 진보, 그죠? 그 다음에 극단적 보수주의, 태극기파, 그 다음에 개딸파, 이런 극단 사람들은 뭐요?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옛날에는
어디 그냥 뭐 대통령한테 윤석열, 뭐 박정희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항상 뒤에 뭐가 붙어요? 싫어도 대통령이랑 친구가 붙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그냥 뭐 윤석열이 김건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비록 내가 상대방이 싫어도 상대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뭐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념이 중요합니다. 신념이 없으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극단으로 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조화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도 중요해요?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어떤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소한 11조까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도 뭐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사두개인들 안 인정 안 해요. 에세네파 인정 안 해요. 오직 자신들만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흐르는 그런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보면 가끔씩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비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고집하는 그런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왜 절에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때 절에 다닌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뭐요? 그것은 좀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습은 필요해요. 하지만 무조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멀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데올로기는 필요하다. 하지만 극단의 사상적 신념은 우리가 정말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들이 지금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나라 없을 때 이렇게 독일이나 있을 때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요? 극단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긴 해요. 자, 그러면 왜 유럽에서 이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여야만 했을까? 거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죽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의 신앙은 뭐였어요? 카톨릭이나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카톨릭은 누구를 신으로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잖아,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태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죽인, 내가 믿는 신을 죽인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극단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죽인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믿는 신념에 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건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뭐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도 유대인들도 극단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인 거였고, 그죠? 독일도 히틀러도 극단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신을 죽인 민족으로, 이거는 역사에 쓸모없는 민족으로 치부하고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극단의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무서운 현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내 삶이 정말로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한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근데 너 믿음 어떻게 증명할래? 자,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저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모를 때 과연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완전 음간패를 많이 하고 정말로 나쁜 짓거리 다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안 좋은 행동 많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나쁜 놈인데?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정말로 선한 행동을 보이고 정말로 뭔가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 너에게 믿음이 있어. 너는 그 믿음을 뭐로 보일래? 행동밖에 없어. 삶밖에 없어. 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적절한 신념, 정도적 신념과 정말로 온전한 윤리적 모습과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삶으로 믿음이 나타날 때 거기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삶으로 드러나는 정말로 내 삶 속, 그러니까 내 의식적이든 내가 무의식적이든 내 속에서 뭐요? 정말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상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윤리적인 삶으로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정말로 의와 인과 신과 삶의 열매가 함께 동반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에게 너는 외식하는 자야 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